창세기 이제 32번째인데요. 오늘 제목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설명하는 성도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그 서론적인 얘기를 좀 다루었어요. 그걸 했으니까요. 오늘 이제 본론적인 이야기이고, 다음 주까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고민하고 곡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독교 신앙의 오류들 중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그 오해가 오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상세하게 했으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면서 말씀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교회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한 이제 그 보편적인 해석들에 대해서 그 카톨릭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깊이 있게 연구를 못했어요. 요 근자에 좀 이제 카톨릭 신학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이제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이제 시작한 루터부터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그 보편적인 설명들을 했는데, 루터는 이 생명나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문자 그대로 사람의 생명을 건강하게 하고 생명을 이렇게 주는, 마치 먹으면 힘이 나는 그런 식의 나무로 문자 그대로 이해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당대에는 500년 전쯤에는 어마어마한 개혁적인 신학적인 사상의 어떤 변화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약간 좀 우화적인 설명인 듯해요. 그 다음에 이제 루터 이후에 우리 개혁주의, 복음주의의 그 시조라고 하는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생명나무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증표라고 했고, 특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사람을 뭐하기 위한? 시험하기 위한 시련수, 용어가 아주 좋아요. 시험하기 위한 시련수였다. 뭐가요? 선악과가요. 그래서 사람이 그 시련을 통과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기대했던 더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유의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였다라고 보고요. 이 칼빈의 신학이, 칼빈은 루터는 독일 사람이고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다 유럽의 대륙 지역이에요. 네. 루터와 칼빈은 그 독일과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칼빈의 신학이 어디로 전수됐냐면 바다를 건너서 영국으로 들어가서 영국의 소위 말해서 청교도 운동의 그 사상적 기원이 됐어요. 그 청교도 운동의 사상적 기원으로 이제 여겨지는 웨스턴 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리 서요리 문답, 제가 속해 있는 장로교 교단의 신조가 이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카톨릭과 다른 거, 오순절주의와 다른 거, 이게 이제 그런 교리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인간의 죄의 기원과 타락을 설명할 때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 자체를 설명하기보다는 인간의 죄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라고 할 때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게알더스 보스라는 그 20세기에 얼마 안 되는 성경신학자인데요. 이분은 4가지 원칙으로 생명나무로서의 생명의 원칙,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서의 시험의 원칙, 그 다음에 유혹과 죄의 원칙, 그 다음에 죽음의 원칙 등으로 설명을 해요. 이런 식의 얼마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유의 신학적 판단으로 아담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선택의 자유에서
스스로 임의로 자유롭게 선악과를 먹는 쪽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도들의 신앙을 독려하는 차원에서의 신앙적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교훈하고 권면하는 율법적 설교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를 보세요. 왜 뭐가 문제냐면 아담이 이렇게 있고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담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선택할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조 아담은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했어요? 선악과를 선택해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의 지배 아래 놓여있게 됐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지 말고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선악과를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율법적, 도덕적 설교를 자극하는 그 신학적 근거가 된 거예요. 좋아 보여요? 두 가지 길에서 보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인류는 이 두 가지 길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선택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한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니 우리는 아담처럼 실패하지 말고 성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자라는 쪽으로 성도님들의 신앙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자극하는 다분히 율법적이고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쪽으로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대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대부분의 설교가들, 강남 분당의 2로 시작하는 목사님, 강남의 과구로 시작하는 목사님, 혹은 유로 시작하는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큰 교회는 다 강남에 있네요. 그 큰 교회 수만 명의 성도들을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설교가 이런 유로 움직여지게 돼요. 저도 신학교 때 신학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신학생이니까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믿음의 선배, 교회 목회 잘하고 계시고 설교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제 보면서 나는 어떻게 저분들처럼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의 설교 다 들어보셨죠? 한 번 이상은요. 어떠세요? 들으시면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눈물도 흘리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는 어떤 우리의 이 욕망을 자극하고 힘을 주는 쪽으로 설교를 해요. 그게 나쁘냐? 그게 비진리냐? 그걸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그런 유의 설교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담이 악을 선택하냐 선을 선택하냐의 주체가 있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들이 악을 선택하냐 선을 선택하냐의 주체예요. 그럼 뭘 선택해야 돼요? 선을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율법주의에서 발전하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고요. 기복주의에서 발전하면은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는 서로 통하고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도 서로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문했죠. 맨 아래 단락이요. 인간에게 과연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간에게 과연 자유의지가 있을까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라는, 잘 생각해 보세요.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오늘 잘 들어보시고 한성희 목사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뭔지를 잘 파악하시고, 혹시 그게 잘 안 되시면 꼭 집에 가셔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또 이제 토론도 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정하고 결단하고 선택할 부분이 있지요. 오늘 교회 오느냐 교회 오지 않느냐는 누가 선택하고 결정하셨어요? 아내가 선택했나요? 아내의 결정에 따라왔나요?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결정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의지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느냐 오지 않느냐는 내가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혹은 어떤 분은 오늘은 온땅교회 가지 말아야지 라고 선택해서 안 오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가고는 싶지만 직장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계시는 거죠. 누가 대신 선택해 준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죠. 내가 결정한 거고요. 맞죠? 그러나 그 선택과 결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도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지식에 의해서 선택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의지는 지식의 종속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의지, 선택권과 선택하지 않는 그 의지는 뭐가 조종해요? 지식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지가 설명이 된다면 그의 의지는 자유의지예요? 노예의지예요? 지식에 의해 설명되는 노예의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해요. 그래도 목사님, 인간에게 선택권이 없습니까? 있긴 있어요. 어떤 선에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택권이 있죠. 저는 오늘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파란색을 맬까? 빨간색을 맬까? 제가 선택한 거죠. 그치만 넥타이를 매야 한다는 그 노예 의지 앞에서는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빨간 옷도 입으시고 검정 옷도 입으시고 흰 옷도 입으셨는데 아침에 거울 보면서 뭘 입을까 고민하셨죠, 자매님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뭘 입을까 고민을 해요,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왜요? 옷을 입어야 할 옷이 정해져 있어요. 빤 거 깨끗한 거 입으면 되니까. 근데 옷 많은 분들은, 특히 정윤자매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옷을 입자. 그래,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옷을 뭐 입을까 선택과 결정이 어디에 제한되어 있어요? 옷은 입어야 한다는 그 지식에 제한되어 있죠. 그러니까 옷을 입어야 하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진짜 옷 입는 걸 자유롭게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빨간 옷도 있고 검은 옷도 있고 노란 옷도 있고 빨개 보신 분도 계셔야 돼요. 근데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왜요? 옷을 입어야 한다는 노예적 가치에 갇혀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의지는 지식의 종속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근본적으로 없어요. 노예의지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 믿지 않기로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을 강하게 움켜쥐고 있는 힘의 세력에 의해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한다는 복음을 능력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으로 선포가 되면 그렇게 갇혀 있었던 자들이 확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그거 모르는 분들에게 야, 진리는 이거고 복음은 이거고 11조는 이거고 목사의 권위는 이거고 막 얘기해 주면 그분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도는, 진리의 전달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니까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그 의지를 꺾을 때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지만 진리가 이해된다. 그렇게 제가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담에게 선택권이 있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오류가 있는 해석입니다. 아담은 궁극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단박에 그런 질문 나오죠. 아니 그러면 먹을지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그러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만들어 놓고 그거 먹으면 죽는다 해놓고 먹으면 큰일 난다 해놓고 먹을지를 알고 계셨어. 그거 왜 만들어 놨을까요? 왜?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만큼 철학을 연구하는 철학자들의 책들도 많이 좋아해요. 그런데 그 철학자 중에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돈 버는 일에 안달난 세속적 철학자들도 있어요. 그치만 몇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진짜 철학 자체를 탐구하는, 제 말로는 거듭난 철학자들, 진리를 추구하는 거듭난 철학자,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라요. 그 철학 자체의 순수성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철학함의 시작이 어디냐라고 할 때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철학이 시작이 된대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내가 무지하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그때부터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에 대해서 궁구한다고 표현해요. 그러면 철학함의 시작이 인간의 무지를, 나의 무지를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겠어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죄와 악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신앙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냥 기독교 변두리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먼 발치에서 불교하는 것처럼 그 진리와 복음 자체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도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만드신 의도가 뭐겠냐 이 얘기죠. 거기서 답이 나오시죠. 요한복음 9장 39절을 보시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보지 못하는 맹인들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지, 스스로 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해, 필요 없어요. 이 말씀과 이 복음은 나의 무지와 나의 죄악이 뭔지 아는 사람에게만 필요해요.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쓰레기. 짤데기 없는 얘기예요. 맨 아래 단락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결국 그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나무였지요. 만드신 자의 의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을지 알고 계셨는데 무엇을 하기 위한 의도가 있으셨겠냐 이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를 골탕 먹이려고 선악과를 만들었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인간보다 더 강한 신이라는 것을 뻐기기 위해서 니네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려고 만드셨겠냐고요. 혹은 너희의 선택의 문제이고 그 선택의 결과도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만드셨겠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지막 거 세 번째로 이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이제 설명을 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원리, 언약의 나무. 성경은 선악과에서 시작하여 생명나무로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을 언약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고, 이 언약이 창세기 1장에서는 뭘로 설명이 돼요? 7으로 7로 설명이 돼서 7일 동안 7날 동안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그 언약을 설명하셨고요. 이제 2장에 와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3페이지로 가서요. 히브리어는 그냥 집에 가서 보시고요. 2달락 내려와서 동산 가운데에 타베크 보기에 아름답고 하마드 먹기에 좋은 토브 나무가 나게 하심 참마흐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글 성경만 보면요, 동산에 먹기에 좋은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나무 중에 하나는 먹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문에 나무로 번역된 에츠라는 단어가 모두 뭘로 되어 있다고요? 단수예요. 단수면은 몇 개예요? 하나예요. 나무는 하나예요. 100번 양보해서 동산에 나무가 여러 개 있었겠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진리를요. 그래서 단수로 쓰신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나다라는 단어가 참마흐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와우 개석법, 히필령,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 다 잊어버리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 땅에서 나게 하신다. 이게 와우 개석법이라는 게 뭐냐면 앞에 있는 거와 계속 연결되는 거고, 미완료는 아직 완료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계속 나는 거예요. 이걸 종합해 보면 첫 번째,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나무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라며요. 있어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나무가 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단수예요. 선악과를 선택하냐 생명나무를 선택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땅이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나게 하는 나무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아담이 그거를 먹어가지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을까? 이런 거 얘기 안 해봤어요? 농담처럼요.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아담에게만 있었던 나무가 아니라 지금 역사에 살고 있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 인생 앞에 그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뭘 선택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나무가 아니라 이 역사 속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다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설명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 하나님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번영과 성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비적 체험을 주는 하나님인지가 설명이 된다니까요. 진리 계시와 진리 전달의 원리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늘의 초월의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기도 많이 해서 신비적 체험을 깊이 하면 그게 신적 체험임이에요? 기회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혹은 방언이나 뭘 받아서 이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증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한 초월의 증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시중에 나와서 뭐 기도 몇 시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신대원 때 그런 분들 많이 있었는데 옛날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목회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옛날 목사님 그렇지만 한 20년 전, 30년 전 목사님은 기본적으로 목회를 하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40일 금식 기도는 기본 코스예요. 그래서 목사 세계에서 40일 금식 기도 했냐 안 했냐 해서 서열이 나누어진다니까요. 웃겨가지고. 그렇게 성공한 분도 계시는데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소위 말해 장애인 된 분도 계셔요. 그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안 먹고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옛날 기도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안 하고 이런 거적대기 덮어 씌고 기도했어요. 해보셨어요? 삼각산 가서 이런 거 덮어 씌고 꼭대기 올라가서 그 깜깜한 밤에 귀신 소리 들리는 그 밤에 이거 덮어 씌우고 추운 겨울에도요 비닐 딱 덮어 씌우면요 이게 따뜻해져요. 그 기도 막 하면은 뭐 안 보일까요? 보여요 안 보여요? 밥도 굶었어요. 허기 져요. 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막 기도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요? 진짜라니까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가 안 보였으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능력을 받아서 이 능력을 받아서 목회를 한다 그런 식으로 했던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분들의 그 인간적 노력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노력이에요. 근데 그거는 복음 진리와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왜곡하고 곡해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초월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 초월의 묵시의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있는데 그거를 현상기 안에서 우리가 조작하고 만들어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초월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셨으니 그게 바로 뭐예요? 성전, 율법, 예수예요. 다시 말해서 아래 것들을 통해서 아래에 있는 것을 통해서 위에 있는 것을 알라고 아래의 것을 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현실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설교 열심히 듣고 다 듣고 나서 결론이 빨리 죽어야 되겠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설교 다 들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 세상은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비질리고 먼지이고 티끌이에요. 가짜예요. 허상이에요. 불타서 없어질 거예요. 다 알았어요. 그러면 다 듣고 나서 결론은 빨리 죽어야 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 진리는 어디에서 보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여기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진짜 지 뭐 하는 이 현상에서 그 답을 찾는 게 우리의 몫이라니까요. 그게 아래 것들을 통해서 위의 것을 줬는데 그러면 이 현상에서 위의 것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준 게 뭐냐? 그게 창세기 1장 6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예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니라. 창세기 1장 6절 절 보세요. 요거 그 뭐냐면요. 1장 6절이 원래 그 태초에 1장에서 이 지구의 모습은 뭐였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첫 번째 하늘, 그 가운데 궁창, 라키아가 있고 그 다음에 윗물이 있어요. 아랫물과 윗물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뭐예요? 이게 궁창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지금 가운데 타베크라고 해요. 그럼 교집합이에요.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을 딱 교집하면 안에 교집합이 있죠. 이게 가운데예요. 동산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 가운데가 여기 예배당의 가운데가 어디예요? 딱 형제 되네요. 여기가 가운데죠. 물리적 의미의 가운데는 여기인데 신학적 의미의 가운데는 뭐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가운데예요. 그게 율법, 성전, 예수예요. 이게 깨트려져야지 아래가 위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여기서 죽어가지고 아래와 위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게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 뭘 알아요? 아래에 있는 이 역사를 통해서 위에 있는 초월을 알아먹으라고 이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언약으로 딱 박은 거예요. 됐죠? 창세기 2장 17절 보세요. 3페이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걸 원문에도 있지도 않아요. 나무에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래서 명령하셨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절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돼요, 인간은요. 그렇죠.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면 먹지 말아야 한다는 그 명제를 어떻게 알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아는 거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 먹는 게 뭔지 알고 경험해서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였군요를 아는 게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안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보세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어떤 말인지 알죠? 여러분 절 보세요. 10계명 중에 위에 5계명은 우리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이름이 하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소위 말해 대신 계명은 하나님 초월의 것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지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계명은 이런 거라고 얘기해 주고 신약에 와서 뒤에 5개를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해 주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하나, 원수를 사랑하라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 경전이 있는 모든 종교에 이 10계명이 다 있어요. 절에 가서 스님의 설법을 들어도 스님이 이 자리에서 간음하지 마세요. 살인하지 마세요. 이웃을 탐내지 마세요라고 설법을 하셔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가 뭐예요? 사람 죽이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는 이 밥통아 그러면 형제를 뭐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라 하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자 그 얘기가 아니라 살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동물의 피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으면 하나님은 살인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면 또 다른 인간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면 돼요, 안 돼요? 여기에서는 사람 죽이지 말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죽여 그러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분명히 율법에서는 사람 죽이지 말라고 해놓고 여호수아 같은 거 읽어보면은 가나안 들어가면은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른까지 싹 다 죽이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안 죽이면 니네가 죽는다 그랬어요.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건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단순히 사람 죽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동물의 피로 나를 정당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라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인간의 모든 존재는 자신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희생 제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는 뭐예요? 불륜이나 성적인 타락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남편으로 오면 그 예수와 내가 무슨 관계예요? 간음하는 관계라니까요. 그래서 그 율법의 예수가 죽고 영으로 임한 영의 예수, 진리의 예수라 그럴까요? 그 예수가 나의 남편이 돼야지 내가 그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간음하지 말란 얘기는 예수를 유격적 너의 욕망으로 율법적 그 실체로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이해해서 네 남편이 되라. 그분의 신부가 되라. 그래야지 정결한 신부다. 그게 간음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가 뭔지 알았죠? 간음하지 말라가 뭔지 알았죠? 그러면 이웃들에게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살인과 간음이 뭔지를 얘기해 줄 수 있지요.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과 이 진리를 전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탐하는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게 그거고 탐내지 말라가 그거예요. 로마서 7장 7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탐심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율법에서 너 탐심 있어 라고 말하면 내 안에 그 탐심이 설명이 된다는 표현이에요.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내려올게요. 탐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율법이 탐심이 무엇인지 말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탐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너 안에 탐심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면 네, 맞습니다. 제 안에 탐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호몰로게오라 그래요. 같은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심판의 십자가가 아니라 생명의 십자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죠. 이걸 원문으로 보면 4페이지로 갔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요. 이거 원문으로 보면은요, 베욤, 아칼, 민, 무트, 타, 무트예요. 욤이라는 게 날이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날이냐면 먹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체의 날이에요. 먹는 우리의 인생의 전체의 날, 그 날에 그걸 먹으면 죽어서 죽게 된다. 무투가 죽음이거든요. 무투가요. 죽어서 죽게 된다. 죽음으로 완성된다. 그 뜻이에요.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 무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자를 하면 타우와 바우와 그 다음에 mem이라는 문자로 되어 있는데, 타우는 십자가예요. 표라는 뜻이고, 바부는 못 연결하는 고리예요. 그리고 mem이라는 건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무트의 죽음은, 그래서 무트는 십자가에 못 박힌 말씀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성경에서 무트의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와 자신의 죽음을 연결하여 설명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요한 구절이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고전 15장 31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해요? 죽노라. 무트, 즉 십자가에 못 박힌 말씀은 곧 예수님이죠. 그 예수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무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말씀이고, 그 죽음으로 그 말씀이 완성된 것이고, 그 완성이 곧 우리의 죽음이지요. 그러면 율법의 완성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내가 율법을 범한 자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그것을 먹고 죽어야지만, 먹으면 안 됐구나를 먹고 죽어야지만 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 될 때 그것이 생명나무가 주어진다. 여러분, 절 다시 한번 봐주세요. 세상 사람이 왜 심판받아요? 왜 지옥 가요? 왜 사람들이 지옥 가요? 왜 심판받아요?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지옥 가요? 오늘 논리 요거 하나만 이해하면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죄를 많이 범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맞지요? 물어보세요. 신앙의 본질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창세기 4장 8절을 보시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뭐래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은 왜 태어났어요? 죽으려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죽으려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덕적 교훈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를 표본으로 보여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는 죽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그 예수를 죽였어요. 살해자예요. 살인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예수 죽여온 걸 알아먹어요. 그게 구원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예수 죽인 걸 모른다니까요.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자, 한번 간증을 했잖아요. 우리 집사람의 할아버지 맞죠? 예. 그러니까 운명하실 때 우리 대학생 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운명하기 직전이시니까 교회도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예수님께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정신 혼미해진 할아버지께서 진짜 심각하게 내가 그 예수 안 죽였다고, 내가 그 예수 안 죽였다고, 로마 병정이 죽였다고 그랬대요. 이게 보편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이거 하나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나 봐요. 아벨은 죽기 위해 온 예수를 모용해요. 예수예요. 그러니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가인 아벨 죽이면 안 됐어. 너 왜 그랬어? 형제가 착하게 살아야지. 싸우면 돼, 안 돼, 형제가? 그게 아니에요. 네가 죽인 아벨이 뭔지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죽인 아벨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그럼 어디로 가요? 창세기 3장 24절.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어디요?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요? 에덴 동쪽 놋 땅. 놋이라는 단어 자체가 유리하다예요. 동쪽은 성경에서 케뎀이라는 단어인데 반대편이에요. 여러분 절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마주보고 있죠. 이게 뭐예요? 반대편에, 제 반대편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게 대적자예요.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강대상,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중심으로 반대편에 있으면 서로 무슨 관계? 대적 관계. 그게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라는 게 악마가 아니라요. 뿔 달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존재. 이게 대적이죠. 그 부부가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서로 마주보고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그 어떻게 해요? 결혼 생활하고 어떻게 해요? 싸우고 붙고 지고 붙고 하잖아요. 안 해요? 우리만 그러나? 하시오. 그 어떻게 해요? 한쪽이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죽고 한쪽이 반대편 넘어가서 죽고, 그래서 넘어가서 하나가 되는 게 부부잖아요.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뭐예요? 대적자. 여기에서 이게 사탄, 여기서 이게 사탄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벨, 예수의 죽음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존재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대적자 사탄이에요. 그 반대편에 있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진리를 건네서 물려서 어디로 오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일로 오란 얘기예요. 근데 올 때 여기 무슨 상? 이 무슨 상이요? 뭐라 그랬지 이게? 제단이라 그랬잖아요. 제단이 뭐예요? 피 흘리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걸고 일로 넘어올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목배임이라고 하고, 그게 자기 깨어짐이라고 하고, 그걸 회개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서 하나가 되는 존재, 그게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란 얘기죠. 읽어볼게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이 죽인 아벨이 누구인지 몰라서 심판받아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그것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죽음, 예수의 죽음, 그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탄, 대적자가 돼요. 여러분 절 보세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할게요.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 반대편에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세요, 약해요? 세지요? 강하죠? 인간은 약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이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해요? 드리는 거예요. 그게 치성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드린다는 개념이 공경한다, 그 개념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드려서 나 좀 살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돈과 시간과 종교적인 열심을 치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자꾸 얘기한 게 뭐예요? 너희가 드려가지고 망한다 그래요. 그 무한한 재물, 희생의 피가 내가 그거 받고 싶어서 너희한테 바치라고 했냐? 라고 얘기하면 얘 드리지 마. 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폼나요? 죽는 게 폼나요? 다시 해볼게요. 내 거 없는 것 중에 빚내고 마음 모아서 이렇게 드리는 게 폼나요? 내가 그 안에서 죽는 게 폼나요? 죽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과, 아니 이거 갖다 어디다 쓰시려고? 솔직히 우리 소중해요. 여러분 소중하고 여러분이 하는 확 가치 있지 않은데 그걸 하나님 받아가지고 어디다 쓰신대요? 어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쓰신대요? 아니죠. 예. 네. 이 온 땅 교회 사람들 많이 세워놓고 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목사가 그러잖아요. 그거 어디다 쓰려고 하나님 나라에? 아니, 교회가 커지고 헌금을 많이 내고 요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낸 헌금, 사실 헌금이라는 용어가 좀 애매한데 헌금을 그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봉투 안 돌리니까 헌금을 이렇게 드릴 때 그 드리면 이게 하나님께 올라가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돈에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거 좋아요. 돈은 물질적 가치니까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쳐요. 그럼 마음은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요? 아유, 내 새끼 잘했다. 아유, 열심히 일해서 고생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기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또 이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헌금이고 뭐고 이제 자유롭게 그게 복음이에요. 설교를 다 듣고 나면 그러면 내가 죄를 져도 괜찮겠네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럼 내가 막 살아도 내 구원과 상관이 없겠네요? 그게 복음이에요. 더 이상 헌금 안 드려도 되겠네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아시죠? 그런데 진짜 진리가 들어오면 막 살아요, 못 살아요? 어떻게 막 살아요? 에? 어떻게 죄를 막 지냐고요? 진짜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헌금을 안 바쳐요? 여러분이 낸 헌금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게 아니라 온 땅교회 조직과 목회 사역과 한성의 목사 사역과 사례비야 기타 등등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시즌 됐는데 국회의원들 후원금 받잖아요. 후원하는 사람이 그 후원을 할 때 내가 이 돈을 내면은 이 돈을 국가가 받나 생각하고 후원금을 내요? 아니죠. 내가 생각하는 정치 색이나 정치 그런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이것들 펼칠 수 있을 사람처럼 보이면 내 걸 기꺼이 후원하잖아요. 그쵸? 예, 그런 거예요. 교회에 돈이 필요하고 이 물질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한 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공양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사역을 위해서 더 많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우리의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이 내세요. 헌신하세요. 안 내도 뭐 괜찮고요. 하나님 뭐라 안 그러세요, 그거 가지고. 그 죽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죽음이 무엇인지 모른 가인이 에덴 동편으로 쫓겨난 것이고요. 구원은 그 동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으로 뱀으로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 편으로 백기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돌아갈 때 뭐 한다고요? 죽어요. 그래서 죽는 분들한테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진짜 돌아가야 돼요. 진짜 죽음으로 육적 생명의 종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끝나서 가는 육적 생명의 종결로 돌아가기 전에 살면서 진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이 재단을 통과해서요. 죽으셨죠. 돌아가셨죠. 어떻게 제가 칼 들고 찔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날선 검. 그래서 말씀을 던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제가? 푹푹 찌르면서 죽이는 건데, 어떤 분은 한 방에 죽지만 어떤 분은 죽더라 안 죽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강한 살인지 안 들어가. 말씀이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막 찌르는데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지, 이게? 그런 강팍한 분들 회개할지어다. 예수가 뱀이 되어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잘해야 성공하고 번영하면서 하나님을 평생 대적하는 가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이 행복하면 그게 정상이에요. 네. 우리 청소년들이 사춘기 때 삑 가가지고 뽕은 못 맞죠? 뭐죠 그거? 가스 마시고, 부탄 마시고, 본드 마시고, 삥 돌잖아요, 애들 기분 되게 좋잖아요. 정상이에요, 그게요? 아니, 하나님 대적하는 인생이 돈 많이 있다고 행복하고, 뭐 좋다고 행복할 수 있냐고요. 그 비정상, 뽕 맞고 지금 그 마약에 중독돼 있는 거라니까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진리를 안 사람이 그 진리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고 그런 존재가 되고요. 여러분 이제 뽕은 안 맞으시죠? 그건 다 끝내셨죠? 그러니까 되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 게. 현실을 그대로 이렇게 맞닥뜨려야 되잖아요. 진통제 없이 그대로 맞닥뜨리는데 그게 만만하냐고요. 어서 돌아오세요. 아벨을 죽인 가인들이요.